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앞뒤로도 이렇게 좀 몸을 들려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부터 요한 1서를 통해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 1서는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할아버지가 지금 다급한 심정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아마 정확한 수신자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돌려서 함께 읽어야 할 회람 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뜻은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 안에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은 꼭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책을 정한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중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교제. 이 요한 서신의 핵심 단어가 사실은 교제, 사귐입니다.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도 지금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GBS 모임 다 하시고 오셨죠? 5개의 사랑방만 네. 예, 많이 하신 줄 알고 있고요. GBS로도 이렇게 함께 모이고 오늘 예배 후에도 여러분 센텀이나 해운대에 나가셔서 이제 식사나 티타임을 약속하신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네, 이게 소리가 더 커지네요. 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남녀간에 이성 교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런 교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제, 성도의 사귐은 이성 교제나 친목 모임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교제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사귐, 교제. 이 교제라는 뜻의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사귐을 말하는데 계속 이제 이 사귐이란 단어가 요한일서에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뜻은 참여와 나눔, 또 교제와 친교라는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제를 나누다, 우리 오늘 같이 만나서 교제 나눕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처음에 사도신경을 할 때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이 믿는 도리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말을 이제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나와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만큼 기독교가 교리적으로도 이 교제, 성도들과의 사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역시 뭐라고 했냐면 교회 공동체가 각 마디마다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줌으로 이 공동체가 자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디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그냥 나와서, 여기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와 자연스럽게 교제가 일어난다, 그 차원의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과의 사귐에 있다는 사귐.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신앙이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면 보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성도들과의 사귐, 코이노니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서나 공동체 안 나가고 예배만 드리는 분들, 물론 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한번 예배에 와보거나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다른 공동체이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든지 되죠. 그런데 가나안 성도처럼 공동체 나가지 않고 부서 모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 이것은 사실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개인적인 회복이 필요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도들과의 사귐, 교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요한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사귐을 다루는데 1절 한번 보십시오. 다른 문안 인사 대신에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요.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사귐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귐의 본질. 사귐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성도들 간의 교제, 사귐의 이유가 되신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과의 사귐이 일어난다는.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눈으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으시군요. 없죠. 없어야죠. 아니면 그분의 음성은 난 들었다. 중저음 베이스 톤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전도는 너무나 쉬운 일이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냐고 막 조롱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음성은 들려줄 수 있다면 뭐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는 실제로 보고
듣고 만져보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요한은 정말 듣고 보고 만져보았습니다. 사도는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어요, 눈으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귀로 듣고 배웠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그는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도 했고요.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실제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기 때문이죠. 함께.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자신이 섬기는 신을 실제 보고 듣고 만졌다고 말합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소문이나 풍문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실제하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진 데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2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아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사도는 말하죠.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요한이 서신서의 문을 열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저는 듣고 보고 만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래 보통 서신서를 열 때 어때요? 문안 인사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편지를 쓰는데 지금 문안 인사도 생략하면서 나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회들을 위협했던 영지주의 때문이에요. 영지주의 이단.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단 종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에는 별로 그렇게 의미 부여하지 않고 아예 악한 것이라고 치부했던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을 부정했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했어요. 아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하신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냐? 그렇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은 진짜 몸이 아니다. 환상이다 라고 하면서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에 맞서서 오늘 사도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저는 보고 듣고 만져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지금 표정들입니다. 지금 다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구원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하셔야 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당시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그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교회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둔 이단 종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폈어요. 죄를 이해하는 신자들, 성도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육신에 속한 세상이 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고 나서는 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살아야겠다. 세상 악하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완전히 수도사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금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극단적으로 세상과의 그 교제를 단절하고 살았던 거예요. 또 하나의 입장은 뭐냐면 방임주의, 방탕주의였어요. 우리가 어차피 죽을 때까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천국 갈 때까지는 그냥 계속 죄를 짓자. 그냥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자. 마치 오늘날 구원파하고 비슷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이 가진 교리, 그들이 폈던 그 이단 교리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방임주의. 여러분, 교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영지주의는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오늘까지도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죠.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안에 이단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어쩌면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그런 자세로 신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영혼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남은 6일의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죠. 어차피 세상도 악하고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방임주의죠. 방탕주의. 영지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반대로 6일간 정말 열심히, 7일간 정말 열심히 율법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서 사는데 만약에 그렇게 정말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신앙하고 특세와 모든 다 참여하고 했는데 세상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쓴 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신자들의 삶을 엄청 공격했고 엄청 경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쓰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오늘 4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영지주의, 이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성도들이 죄를 짓거나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되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상실되고 점점 이 공동체가 병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내가 신앙하고 잘해보려고 리딩 지저스 정말 새벽 예배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섬기고 2개, 3개 섬기는데 여러분, 어느새 남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더 게으르게 느껴지고 보여요. 그럼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방탕주의, 방임주의자들은요, 정해놓은 원칙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이상하게 보면은 반골이 되어서 덤벼드는 분들이 계시죠. 사회에서 하던 것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주장 펼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말씀과 교회의 원칙에 따르기보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힘들어지는 거죠. 현대판 영지주의는 사실 여러분, 이 현대판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중심에는 항상 자신이 있어요. 항상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어떻게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요. 교회 내에서도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런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만 골라내어 만난다고요. 자기가 교제하기 편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받고도 못하고 그렇게 마디마디가 끊어져가지고 더 이상 공동체는 자라지 않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몇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나뉘게 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다급하게 요한이 서신서를 썼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당부했고 교회의 권징이란 것이 있는 거예요. 권징, 징계가 있다고요. 교회에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이게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위험한데도 우리가 참 안타깝게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큰 관심이 없는 자들이 덜어 있고요. 열심을 내서 내가 부서와 맡기신 자리, 삶의 자리 섬기지만 일터와 직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낄 수 없는, 반대로 세상과 줄타기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줄타기 하는 분들, 세상에서나 얻어야 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얻으려고 시도하는 분들, 세상에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신앙은요, 오늘 이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신앙은 형체가 없이 관념적이 되어갈수록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건강한 신앙은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더 실제적이어야 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눈에 보이는 삶으로 나타나지고 만져지고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을 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육체를 만드시고 코에 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죽어야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영혼과 육체는 하나이죠. 다시 말해 지금 사도 요한이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의 내용이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더욱 매우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실제적이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주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했고 또 이 땅의 세상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고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이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질문이냐면 너의 믿음은 일상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가? 너희의 사랑방에서, 너희의 마을에서, 너희의 공동체에서 너희의 믿음은 관념적이고 영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만져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에서 그치고 끝이 아니고 믿음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그룹이 있고 마을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소그룹과 이 마을이 그냥 GBS하고 친목 도모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여기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게 들려지게 훈련하는 장이 되는 곳이라고요. 그것이 일터와 직장으로 이어지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와 통하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와 잘 맞는 그런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맞지 않아도, 나를 반대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를 섬기고 나와 맞지 않는 지체들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그들과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 그런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마을과 소그룹은, 우리 이 마하나임 공동체는, 크게 보면 수영로 교회 안에 마하나임 공동체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귐이라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큰 주제 때문에 이 마하나임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을 만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만나기도 해야죠. 만나야 우리 결혼도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가장 근원적인 본질의 목적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이번에 이제 설교 텀이 길어서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오버랩되는 본문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살았죠. 그러니까 첫째는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안 떠나고, 그러나 그 첫째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늘 비교의식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그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했죠. 둘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거기에도 기쁨이 없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기쁨 없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사귐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몰랐던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거예요. 사귐이 없으니까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알지 못했고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둘째는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첫째는 자신의 어떤 열심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자, 오늘 3절을 보십시오. 3절 그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한 번만 더 따라오시죠. 지금 참 우리 소리내서 한번 멋지게 군대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멘. 여러분, 화나신 거 아니시죠?
여러분,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만짐받은 것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전해지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나눠질 때, 여러분, 그때 성도들 간에 진정한 사귐과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그 모임에는 반드시 코이노니아, 성도들 간의 사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아등바등 그 GBS 교재 바쁜데 그거 뭐 학습 자료까지 하고 해서 하고, 토요일 날도 정말 중요하니까 뭐 우리 뭐 수련회도 하고 하지만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하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모임이, 사랑방이 GBS 그냥 그룹 스터디가 아니라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귐이, 말씀 안에서. 다른 것 때문에 왔다가도, 다른 목적 때문에 왔다가도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들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지만 집집마다 삼삼오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서 이렇게 떡인데 빵이겠죠? 빵을 같이 이렇게 떼서 먹고, 이 부분을 뭐 이제 주석가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성찬을 했다, 잔하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억했다라고 이제 해석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처럼 그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집에 모여가지고 막 누가 이렇게 딱 떡을 떼면서 주고 막 뭐 구절 읽고 찬송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밥을 식사하면서, 밥 먹고 또 그때 포도주가 음료였으니까 포도주 이렇게 마시면서 그들이 기억하고, 함께 나눴던, 성전에 모여서 들었던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했던 거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찢기신 살,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피, 그들이 함께 식사하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들이 기억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어때요? 그들도 서로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교제를 나눴던 것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런 거죠. 어느 한 지체가 쓸 것이 없어요. 부족해요. 뭐 쓸 것이.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도 포기하셨는데, 주님도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내 거 써, 내 거 가져. 쓸 것을 아낌없이 나눴던 거예요. 쓸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아서 쓸 것을 나눈 것이 아니고, 자기가 쓸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남에게 그것을 나눌 거면, 나누어야 한다면 뭐예요? 자기가 포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을 포기하신 것처럼 그들도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랑방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집집마다 모여서 아낌없이 나누고, 아낌없이 서로 공유하고, 내 것을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서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합니다. 여러분, 저 바람이 있다면 이번 수련회도 공동체인데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에서, 마을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귐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가고 내 것을 포기하고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이 코이노니아, 아까 우리 광고를 좀 하나 놓쳤는데요. 내일부터 주하나 특세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주하나 특세. 교육관 6층에서 우리 전 청년국이 모여서 함께 새벽기도 하고요. 우리 마하나임은 두 번째 날 섬기고 마지막 그 수요일 날 세 번째 날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아주 이렇게 간소하게 아침 식사도 제공되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끝.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겼던 청년부에 제가 한 7년 정도를 섬겼던 부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서에서 이런 코이노니아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그 공동체의 예배 때마다 막 그 GBS마다 막 풍성하게 나눠졌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리더들도 그렇지만 그때도 벌써 10년 전인데도 그때도 막 그 리더들이 그 여러분들보다 좀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그 말씀 때문에 토요일 다 포기하고 그 GBS하고 말씀 ST하고 그렇게 했던 부서였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게 청년들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막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때 금철 끝나고 서울은 금철이 금방 끝나요. 우리처럼 막 12시 1시가 아니고요. 금방 끝나요. 근데 금방 끝나면 같이 모여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그다음에 KFC가 그 서울 거기 이제 뭐 신선설 거기 가고 이제 가고 막 그랬어요. 밤새도록 하니까 1시까지 기도하고. 근데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청년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월급 때마다 그 이렇게 봉투에다가 좀 재정을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자기가 직접 주면 그 친구가 자기한테 매일까봐 저한테 좀 전해주라고. 수련회 재정 없어서 못 가는 그런 그 대학생들이 있으면 이걸로 좀 목사님 해달라고. 근데 딱 보니까 이 재정의 액수가 뭐 작지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가족됐다라는 것이,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인상 깊게 제가 느꼈고, 그 부서가 2배, 3배까지 부흥했어요. 그래서 장소가 안 돼가지고 장소를 다른데 이제 본당으로 올라가서 청년부 예배가 이제 3부 예배로 드려졌거든요. 지금 주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영적인 가족됨, 사귐.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마하나임도 이 마을마다 끈끈해가지고 예전 마을도 잊지 못해서 만나는 분들이 계시던데 맞죠? 아닌가요? 너네 이거 무슨 모임이야?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그 같은 마을 모임이라고. 너무 좋아요. 애틋하고 너무 좋고. 그런데 지금 있는 마을에서도 그런 애틋함, 그런 가족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우리 성도들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700명 정도 이제 700명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600명 갑시다. 600명. 100명은 이제 일이 있고 어디 간다고 생각하고 700명 갑시다. 600명 갑시다. 할렐루야. 가서 한번 그
하나님과의 사귐, 그 영적인 가족됨을 좀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요, 함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나와 보세요. 한번 인생의 방향이 바뀔 줄 믿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운 지경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 마하나임안에 진정한 사귐이 새롭게 일어나서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냥 얼굴만 봐도 막 눈물이 나는, 눈물 날 때까지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눈물 나는,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환난들을, 핍박들을 견딜 수 있는 얘가 있어서, 기도하는 이 친구가 있어서. 여러분 좀 젊을 때 그거 한번 느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인원이야. 가족으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어려운데, 우리 20개 마을 전부가, 7개의 이 사역국 전부가 저는 그 코인오니아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귐. 그 사귐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말씀을 깊이 나눌 때 서로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하나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목사님 너무 다른 목소리가 들어와서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한 번만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네,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소그룹 안에서, 마을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이 사랑방 안에서, 우리 마을 안에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이 나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믿음이 연약합니까? 다른 목적 가지고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 율법주의자처럼, 때로는 방임주의, 방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하세요?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거 덮어주신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에 좀 푹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나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좀 만짐바되고 보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하나가 될까, 얼마나 힘이 될까, 서로에게. 내가 원하는 거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 마하나임 공동체, 여러분들의 마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진짜 어려운 세상, 이 악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공동체가, 옆에 있는 지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방에, 우리 마을에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에 내가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영원하사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들 위해서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쓸 것을 다 취하지 않는 오히려 내 것을 내어주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이 그 사랑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유일한 사랑 되신
우리를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섬기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서로의 짐을, 각자 서로의 짐을 서로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가족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보내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게 허락한 그 지체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들만 골라냅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통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볼 수 없이 그렇게 공동체가 병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내게 조금만 나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조금만 나와 맞지 않는다면 원수처럼 여기고 대적하고 뒷담화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 안에서 먼저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자들 어떠한 자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떠한 자라도 참아내며 어떠한 자라도 내가 내 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다른 목적을 가진 자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완전히 뿌리 뽑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자세들이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완전히 기경되고 600명, 700명, 800명이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사용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서로 받아내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족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 만나보겠다고 이 자리에 또 수련회에 신청하며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예배 통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마하나임 예배 통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만져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들이 속한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하나임을 계속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 영적으로 가족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서로가 기도하며 힘이 되어서 정말 한 주간 이 세상에 나아가 넉넉히 그 세상과 싸워 이겨내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성도들 간의 교통하게 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귐을 사모하고 또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한 몸으로 영적인 가족됨을 누리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우리 마하나임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마하나임 12대 아리엘 회장 강서구입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예쁜 마을에 목자님의 이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지금까지 예쁜 마을을 섬겨주신 허성욱 목자님, 그리고 앞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실 홍성훈 목자님 이취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임하시는 허성욱 목자님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목자님 이제 이임하시게 되는데 소감과 기도 제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쁜 마을 목자로 섬겼던 허성욱이라고 합니다. 내려놓는 이 시간까지도 돌이켜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또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서 그 자리를 감당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내려놓는 이 순간까지도 돌이켜보면 참 부족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또 좋은 사랑장들을 붙여주셔서 이 사역 잘 감당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앞으로 제가 다른 공동체를 좀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가정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자님 어제 결혼하셔가지고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다음으로는 이제 취임 목자님 입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소은 목자님 입장해 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취임 목자님께서는 잠시 임명장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홍소은 소속 마하나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본교회 청년 2팀 예쁜마을 목자에 임명함 2024년 2월 4일 담당 목사 조원상 담임 목사 이규현 네, 추가적으로 명찰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취임 목자님의 소감과 기도 제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성훈 목자님을 이어 예쁜 마을을 맡게 된 홍소은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목자의 자리를 주신 건 사실 제가 무엇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부족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아요. 지체들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지체들 더 아껴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 마을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행복한 목자로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 축복송 같이 불러주시고 우리 마을 분들은 앞에 같이 나와가지고 목자님들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목자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자님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목자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먹는 영혼 목자님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 이임하는 또 취임하시는 우리 목자님들을 향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수고했고 또 수고한 만큼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정 꾸려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그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달라고 이 가정에. 그리고 새로 취임하는 우리 소은 목자님, 아까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하나님 주께서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 손을 뻗어서 한번 같이 이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목자 정말 수고하고 또 귀하게 섬겼는데 또 신실하게 성실하게 섬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새롭게 꾸려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아버지 믿음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원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 사랑하는 성호 목자 잘 은혜 가운데 귀하게 한 마을 또 수많은 영혼들 또 잘 섬기다가 이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 그 안에서 또 주님 귀한 목자로 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수고한 이 공동체 위에서 수고한 것들 주님 기억하사
정말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소은 목자님 이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모자람 없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날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귀한 공동체 마을을 은혜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이 지임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조심해서 내려가 주세요.